빌립보란 지역은 바울이 첫 번째 유럽 선교의 교두보였죠.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도우라 그랬을 때 바울이 저쪽에서 나를 부르는구나. 그래서 그쪽으로 선교를 하러 갔는데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이었어요. 근데 이 빌립보 성은 어떤 성이냐면 여기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로서 은퇴한 많은 군인들이 그곳에서 살곤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로마 시민권자들이 거기에서 아주 힘을 쓰면서 사는 지역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 빌립보 지역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 복음에 합당한 자로 생활하라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그 빌립보에는 그 은퇴한 퇴역 장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퇴역 장교들은 그 일생 동안 싸움을 싸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싸움을 싸워서 목숨을 바쳐 로마를 위해서 살았던 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은퇴할 때는 시민권을 받아서 빌립보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은 영광이에요. 우리는 로마 시민권이야. 로마 시민권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많은 돈을 주든지 나라에 큰 공을 세우든지 그래야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빌립보에 살면서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들이야. 우리 건드리지 마. 이런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너희들이 빌립보의 퇴역 장성들이 거기에서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살듯이 너희도 복음에 합당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민권을 부여해 주셨어요. 시민권은 장자권이죠. 히브리서 12장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에 의하면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장자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시민권이란 너무너무 큰 복이기 때문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12장에는 에서라는 사람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기죠. 망령된 자라고 하고 음행하는 자라고 하고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의 시민권은 팥죽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팥죽이라는 게 뭐냐면요, 물론 에서가 너무 배고프니까 야곱이 막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팥죽을 쓰니까 야, 그 팥죽 좀 줘. 그러니까 형 장자권 나한테 줘. 그럼 내가 팥죽 줄게. 그랬더니 알았어요. 장자권 뭘 중요해. 알았어, 너 가져. 그리고 팥죽 내놔 하고 팥죽을 먹으면서 장자권을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시시하다. 팥죽에 넘기냐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돈을 더 많이 주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1억을 주면 장자권을 바꿀 수 있나요? 1억 좀 주면 하늘의 시민권 포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 주시면 하늘의 시민권 포기하실래요? 어떤 사람이 와서 얼마 줄 테니까 너 예수 믿지 마. 그러면 얼마 받고 예수 믿는 것을 넘기실 수 있어요? 한 100억쯤 드리면 예수 이제부터 안 믿겠습니다. 하늘의 시민권 필요 없습니다. 반납 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한 100억 주면, 아니 한 1000억 주면, 아니 한 1조 원 주면은, 여러분, 그러면
장자권, 하늘 시민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넘기겠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아무리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하늘의 시민권을 넘기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팥죽이라고 할 때는 팥죽이 아니에요. 이 팥죽은 뭐냐면 눈에 보이기에 너무 그럴듯한 음식이에요. 배고픈 사람에게 팥죽은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팥죽처럼 눈에 유혹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팥죽은 단순히 한 그릇 팥죽이 아니라 그것이 1000억이든 1조 원이든 이 땅에 우리나라 한반도의 땅을 반을 준다 한들 그것은 다 팥죽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자는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라. 넌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사람들이 비록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는 하늘의 시민권자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담대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자가 당시에 로마 시민권하고 비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은 로마의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존귀한 거니까 이걸 귀히 여겨라. 그리고 그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가보나 떠나 있으나, 내가 옆에서 너희들을 감시하든지 감시하지 않든지, 누구는 신앙생활 잘하고 누구는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내가 보고 판단하기 이전에 내가 있든지 없든지, 감시자가 있든지 없든지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생활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누가 본다고 잘하고 안 본다고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이 보신다. 여러분,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심판자세요.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공평하게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정직하게 살아가고 진실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본다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척 하겠습니까? 누가 안 보면 아무도 없으니까 대충 하자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보든지 안 보든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그래요. 한 마음으로 서서. 여기 서라 하는 것은요, 이 군대 용어입니다. 너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 굳게 서 있어라. 흔들리지 말고 그 자리 떠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고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유혹이 많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유혹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유혹이 많아요. 오라고 하는 데가 많아요. 여기로 오면 행복하다, 여기로 오면 행복하다, 여기 가면 너희들이 성공할 수 있다, 여기 가면 더 잘 살 수 있다. 유혹이 많아요. 그 많은 유혹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그 자리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많이 살아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갈래길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 길로 선택할 수 있고 또 이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오른쪽 길로도 갈 수 있고 왼쪽 길로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유혹들이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고민이 얼마나 돼요. 어떡하지? 이 길로 갈까? 이 길로 갈까? 저도 미국에서 유학생활해서 미국에서
목회할 수도 있고 한국 나올 수도 있고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은 가지 말라고, 뭐 거기까지 가냐고, 여기 미국이 얼마나 좋으냐고, 자녀 교육하기 얼마나 좋으냐고, 여기 있으라고.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제 아내는 울면서 한 달 동안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제가 한국 안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큰 영광 받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미국에 남아있든지 한국에 나왔든지 그게 그거예요. 근데 그때는 거기로 가면 어마어마한 영광과 부귀가 기다리고 성공이 기다릴 줄 알아요. 근데 나이 다 들고 보니까 그게 그거예요. 한국에 나와있든지 미국에 가서 목회하든지 큰 차이 별로 안 날 거예요. 뭐 조금 더 나았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뭐 차이가 나겠으면 영광을 받고 뭐 쫙 끌고 큰 집에서 막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겠습니까? 거기서 거기지 뭐. 근데 이게 유혹이 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저 길로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에 섰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고 따먹지 않을 수 있는. 마귀는 뭐라고 욕합니까? 따먹으면 너 엄청나질 거야. 넌 하나님이 될 거야. 이게 유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됐어요? 하나님처럼 됐냐 말이에요. 인생길은요 죄송한 얘기예요. 큰 차이 안 나요. 이 길 가든 저 길 가든 그렇게 엄청난 차이 안 나요. 엄청난 부귀 영화 누리,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살면 엄청난 영화 누려. 여러분 누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떠나서 믿음 버렸더니 막 어마어마하게 막 큰 복이 와요. 그게 그거예요. 그냥 믿음의 길 가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 길이 훨씬 더 복되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한번 버리고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어. 가보세요. 무슨 엄청난 게 기다린다고. 엄청나게 대단한 큰 것이 기다린 줄 알고 막 떠나서 지 마음대로 막 살아가요. 다 살아보세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 흔들지 마라 하는 얘기예요. 흔들지 마라. 막 여기서 유혹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들 같아. 너 여기 오면 굉장히 대접받고 너 여기 오면 엄청나질 수 있어. 가보세요. 별 차이 안 나요. 근데 거기 가면 엄청나게 뭐 하늘처럼 높아지는 줄 알고 뭐 딱 그렇게 배짱 부리면서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가보세요. 나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 제일 좋은 것은 믿음의 길이에요. 난 잘 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 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여러분 이게요, 명령은 등불이래요. 명령. 하나님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 이렇게 살아라. 그럼 그 명령은 내 앞길을 비추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명령을 따라가면 앞길이 비춰지는 거예요. 법은 빛이에요. 훈계 책망은 생명의 길이에요. 최고의 길이라는 말이에요. 자꾸 흔들어요.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안 살면 더 행복할 수 있고, 너 부자로 살 수 있고, 잘 먹을 수 있고, 큰 집에 살 수 있고. 가보세요. 뭐 엄청난 차이 나는 줄 알아. 차이 안 나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심령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그 길 가는 게 얼마나 복된 길이에요. 근데 그 길 자꾸 떠나. 더 행복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 떠나면 더 행복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그래요. 별거 없는 길이에요. 여기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함께 힘을 합치는 거예요. 신앙은요,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여러분 성경학교 옛날 어린이 사경회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어린아이 때부터 말씀을 양육하고 말씀을 기르니까.
그때 많이 불렀던 노래예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요. 함께 갑시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혼자 그거 떠나서 나 혼자 한번 뭐 해보겠어, 혼자 내가 이렇게 가보겠어, 혼자 가겠어. 여러분, 혼자는 이 세상에서 항상 위험해요. 항상 위험해요. 사자도요, 한 마리만 있으면 하이에나를 둘러서 잡아먹어요. 사자도 잡혀먹어요. 혼자 있으면. 코끼리도 혼자 있으면 잡아먹히고요, 버팔로도 혼자 있으면 다 잡혀먹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강력한 원수들이 있는지 몰라요.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 떠나지 마세요. 혼자 같이 협력하세요. 하나님 나라 세워나갈 때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청년들 어제 제가 기도원에 가보니까 이번에 청년들 많이 왔더라고. 25명이나 왔어요. 수련회 때 25명씩이나 많이 안 오거든요. 17, 18명 그렇게 생각하고, 또 아이스크림을 제가 그렇게 사갔는데요, 너무 25명이나 깜짝 놀랐어요. 점심에 밥 먹는 다 부엌 돌아서 서로 일을 해요. 서로. 야, 이게 누구 집사님이 와서 도와줘야지 니네들 되겠냐? 부르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한대. 알아서 지네들이 하겠대. 그리고 다 사왔어. 볶음밥도 사왔고 뭐 다 사왔어. 다 사와. 볶기만 해. 그래서 야, 이거 가지고 되겠냐? 점심에 이제 두라고. 죄송스럽지만 못 먹겠더라고. 이제 아이들은 인스턴트 괜찮은데 나이 들어서 그런지 별로 입에 안 맞더라고요. 근데 또 열심히 해서 갖다 줬는데 어떻게 또 맛있게 먹어야지 또. 맛있게 먹어야지. 왜 이렇게 해도 되겠냐? 그러니까 어젯밤 새벽 4시까지 고기 구워 먹었대요. 지네들끼리. 참 서로 힘을 합치고 서로 교제하고 너무 보기 좋았어요. 제가 이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얼마나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합니까? 제가 금요일 날은요, 제가 정말 목숨 걸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목숨 걸고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꾼들이 나오거든요. 꾼들이 금요일 날 진짜 기도 열심히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 맺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마음 들어서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는지 몰라요.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우리 다음 세대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열심히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기도의 능력으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데, 이번에 청년 보고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협력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천국길은요, 함께 가는 거예요. 시시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합당하게.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생활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성길을 간다면 반드시 대적자들이 포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그냥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싸워서 정복하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준다고 안 했어요. 너희들이 발로 밟는 땅을 주겠다고 했어요. 싸우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싸워나가는 거예요.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싸우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이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싸움에는 항상 무슨 마음이 있어요? 두려워요. 이길 수 있을까? 정복할 수 있을까? 지면 어떡하지? 적이 너무 강해 보이는데, 숫자도 많은데, 무기도 좋은 저들은 많은데 우리는 싸울 수 있을까? 우리를 바라보면 항상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랬더니 정탐꾼 보내다 못 간다는 거예요. 12명 보냈더니 10명은 무서워서 못 간다고 하고 2명은 올라가자는 거예요.
이게 항상 문제예요. 10대 2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항상 10대 2예요. 두려워하는 사람 10, 가자는 사람 2밖에 없어요. 여러분, 항상요, 믿음 있는 사람보다 믿음 없는 사람이 많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는데 믿음 있는 사람보다 믿음 없는 사람이 많고, 믿음 없는 사람이 많으면 다 사람 그쪽으로 쏠려요. 그래, 가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갑시다 그랬더니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 이 믿음 있는 2사람을. 항상 10대 2예요. 10대 2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 같지만 적고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가려면 두려워하지 마라.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적을 보면 두렵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두렵지 않다. 적을 보고 나를 보면 두려워요. 적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안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럴 땐 너희를 바라보지 마. 우리는 원래 힘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래도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항상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내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올라가기만 해라, 내가 도와준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가 무기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숫자가 많았을 때는 항상 패배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보낼 때, 미디안과 싸울 때 32,000명을 보내지 않아요. 적군은 13만 명인데 우리는 3만 명밖에 안 되는데 3만 명 다 보내지도 않아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가라 그래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가라.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전염시켜야, 야, 무섭지 않냐? 적군은 저렇게 많은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무기가 얼마나 많다고. 저희들은 철병거가 있어. 야, 우리 못 이겨. 이 퍼져요. 두려워하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 가라. 하나님의 전쟁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다 보내고 300명 딱 불러가지고 올라가라. 내가 함께한다. 그리고 승리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그랬어요. 너를 바라보지 마, 하나님을 바라봐. 너의 능력과 실력을 바라보지 마,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쟁은 항상 내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전쟁이에요. 내 이름 떨치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29절 봅시다. 29절, 30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우리가 이번에 암송했던 말씀이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감당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를 주셨다고 할 때 이 은혜는 무슨 은혜인가요? 여러분, 은혜 그럴 때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 은혜예요. 십자가 은혜. 그래서 이 십자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예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무슨 자격 있다고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해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 목적은 천국 가는 거래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이미 천국 갔어요. 우린 천국 백성이에요. 이미
내가 뭐 더 열심히 해야 앞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순간에 바로 천국이에요. 이게 십자가 은혜예요. 이미 우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셨지? 아, 나를 뭔데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나를 위해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죽으셨지? 와, 내가 그런 자격이 있나? 진짜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해서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우린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열심히 교회 잘 다녀야 천국 가겠네? 그럼 잘못 다니면 지옥 가겠네? 그럼 구원은 나에게 달린 거네? 그게 무슨 은혜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내가 하는 것과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혜택 받은 사람이 내가 되는 거지, 하나님은 나를 상대 안 해요. 네가 의로우니까 천국 보내고 네가 악하니까 지옥 보내고, 하나님은 나를 상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상대할 것 같아요? 나를 상대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대신 오신 예수님만 상대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언약이에요. 네가 저들을 위하여 죽으면 내가 저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쉽게 내가 뭐 잘해서 의로워서 떳떳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언약으로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은 나와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예요. 난 의롭게 살았습니다. 나는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난 천국 자격 있습니다. 그 사람 다 지옥에 떨어져요. 네가 뭔데 천국을 가? 난 너를 상대하지 않아. 난 예수님만 상대해. 그러니까 네가 예수 붙들면 너 천국 가고, 예수 놓치면 천국 못 가.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십자가 은혜. 이 은혜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난도 받는다는 것은요, 이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고난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고난이 있어요. 참 요즘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제가 참 존경스러워요. 고개가 숙여져요. 와, 어떻게 저기까지 갔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는가? 어떻게 저런 일들을 다 겪고 왔는가? 한 분 보면요, 그 고난을 보여요. 이런 것도 겪고 저런 것도 겪고 이런 어려움도 겪고 저런 어려움도 겪고. 존경스러워요. 자, 저 고난들을 어떻게 버텼을까? 여러분, 어떻게 버티셨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십자가 은혜예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받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어려움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그 고난이 왔어요. 환난이 왔어요. 핍박이 왔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 고난 주셨다. 이 고난은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이다. 그리고 이 고난은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으면 막 고난 속에서 이빨 물고 막 고난을 막 이겨나갑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고난들 한번 보셨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할 때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복이겠지. 이것도 은혜로 주셨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일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은 선물이다. 하여간 무슨 상황이 오더라도 도망치는 거 아니에요. 아유, 고난이 왔네, 어려움이 왔네,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들어? 야, 도망가자. 야, 저쪽으로 피해가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은혜 받았는데, 십자가 은혜 주셨는데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저것도 복으로 주신 거야. 이렇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죽음도 복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복 아닌 것은 없어요. 모든 건 복이에요. 병이 왔어요. 병도 복이에요. 어떤 사람 나를 괴롭혀요. 그것도 복이에요. 환난이 왔어요. 그것도 복이에요. 죽음이 왔어요. 죽음도 복이에요. 성도는 복 받은 사람이라서 이제부터 주시는 모든 것은 다 복이라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이에요. 왜 할렐루야? 아멘이 없나? 복이에요, 복. 여러분, 죽음도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죽는 건 무서워요. 다 무서워요. 근데 보면 죽음도 복이에요. 어떤 어려운 것도요, 다 복으로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요, 다 복으로 변합니다. 모든 건 복으로 변해요.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또 앞으로 살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온다더라도 이렇게 믿으세요. 저건 복이야. 저건 복이야. 믿는 순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복이에요. 어떻게 복 아닌 게 있어요? 성도들에게 고난도 복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고난도 복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넘어지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